예수님의 생은 빌린 말구유에서 시작되었고 빌린 무덤에서 마감되었다. 예수님의 생은 빌린 말구유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맞지요? 그렇죠? 그리고 빌린 무덤에서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 자가로 사시지 마시고 월세 또는 차도 이제 자차로 하지 마시고 리스, 렌탈 이런 거,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지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점은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머물고, 이 땅에서 내 것을 더 많이 만드는 것에 예수님의 이 생각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발버둥 치고요.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우리들은 얼마나 노력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들이 보면요, 이 땅에서 예수님 본인의 안위와 어떤 노후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늘에 계시다가, 하나님 곁에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이 땅에 이 시기 가운데 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우리는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이 설 명절에 그 아들과 아내와 캠핑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짐을 이런 거 저런 거를 이렇게 막 챙기는데요. 이 칫솔을 챙겼어요. 제 거, 아내 거, 그리고 아들 거를 챙겼는데 그전에 많이 썼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챙기고 집안에는 새 칫솔을 다시 꺼내놨습니다. 썩을 것들은 냉동실에 놓고 빨리 처리해 놓고 이렇게 합니다. 왜? 우리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하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요, 캠핑장을 가는 것입니다. 어디 여행을 가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을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캠핑장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살아갑니다. 집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않고요. 집안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캠핑장에서 내가 더 좋은 거, 더 좋은 칫솔 써야지, 더 좋은 치약 써야지, 내가 더 좋은 식기 캠핑장 가서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거기를 나만의 궁전으로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빌린 말구에서 생이 시작됐고요, 빌린 무덤에서 생이 마감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의 것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다 입던 옷들도요, 찢겨가지고요, 제비 뽑혀서 다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상태 그대로 오신 그대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요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으라고 지으심을 받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선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들의 생각에 악한 것들, 우리들이 악하게 행동하는 것들,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아니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오로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뜻을 우리들이요 품고 이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오늘 말씀이요 쭉 연결이 됩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말씀 우리들이 함께 보았는데요, 이 전도서 12장 말씀에는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사람이 늙어 죽어가는, 늙어서 쇠약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요 1절부터 쭉 기록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의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사람이 늙어가고 쇠약해져가고 정말 화려했던 것들이 다 초라해져 가고, 이러한 것들, 건강했던 것들이 약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쭉 이 전도서의 이 전도자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3절이 시작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의 이 일의, 우리 인생사의 일의 결국, 끝을 쭉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일의 끝이 다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라는 말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의 삶은 다 세월의 지남에 따라 쇠약해져 가고 약해져 가고 끝나게 되는 것을 지금 다 듣지 않았습니까? 하는 말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일은요 결국 끝이 오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요 정말 오래 살고 싶어서 얼마나 그렇게 노력하는지 몰라요. 점차 노인 이 수명이 길어집니다. 그리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디에 투자하는 돈이 많아지냐면 의료에 투자하는 돈이 많아져요. 보험을 들고, 그리고 내 치료받는 일에, 그리고 어떤 약을 먹는 그러한 일에, 내 건강을 챙기는 일에 돈을 더 많이 씁니다. 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살고 싶은 겁니다. 더 건강하게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의 결국은 끝이 납니다. 우리들의 삶은요 결국 끝이 납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이요 삶에 갖지 못해 아쉬웠던 것도, 또는 넘쳐서 막 누렸던 것들도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됩니다. 좋아서 막 자랑했던 일들 있지 않습니까? 또는 아쉬워서 부끄러워서 숨겼던 그런 일들도요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나를 기쁘게 했던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도요,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아주 못살게 굴었던 그 주변의 사람들도요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형통해서 기뻐했던 날도, 공고한 시간으로 고통받았던 시간들도요 다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시간 안에서 인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은요 이렇게 결론 짓게 됩니다. 끝나게 됩니다. 아무도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이것을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가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결론 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의 삶의 끝이 다 달았을 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삶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히 갑니다. 이 땅에서는요 우리들이 100년, 요즘에는요 진짜 더 많이 살면 110년, 120년도 이렇게 산다고 해요. 그런데요 이 100년,
되는 이 시간이 끝나면요, 그때부터는요 영원한 삶이 시작됩니다. 영원한 삶.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끝나면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끝나면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우리들이 창조하신 사람들이요 어떤 삶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시냐면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의 마무리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 곁에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100년, 120년 아니면 90년, 80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보험을 듭니다. 노후를 준비하지요. 제가 아주 웃긴 그런 예화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어떤 한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변호사가 노인인 할머니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 노인 할머니는요 아주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멋진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나도 노년에 이런 집에서 살면 너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지금 자기가 돈이 있으니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 제가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 집의 월세의 2배를 매달 드릴 테니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집의 소유를 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니까 곧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변호사가요 매달 이 집의 월세의 2배를 할머니에게 계속 드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냐면 30년이 넘게 지났어요.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집값의 2배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집값의 2배를. 2배가 훨씬 훌쩍 넘었어요. 그 금액이. 따져보니까. 그러니까요, 이 변호사가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후회를 하다가 죽게 됩니다. 할머니는 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러고 몇 년을 더 사시다가 할머니는 죽게 됐어요. 그때 기록을 제가 보니까 한 110세신가? 아무튼 엄청 오래 사셨어요. 이게요, 진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변호사는요, 자기 노년에 좀 이 할머니처럼 좋은 집에서 누리면서 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일평생 벌은 변호사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벌었던 돈들, 그런 것들 누리면서 쓰면서 살고 싶은데요. 할머니 좋은 일만 하고 먼저 죽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가 많습니다. 서론에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정말 발버둥 치면서 삽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더 좋은 것들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의 이 짧은 시간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이 시간, 그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시간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원의 시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다면 어떨까요? 우리 13절을 우리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영원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영혼이 살아갈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렐루야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원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들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사람들을
모두 다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요.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모릅니다. 모세, 이 모세는요, 40년 이 땅에서 정말로 최고의 자리에서 누렸어요. 그리고 가장 최하의, 정말로 이 광야에서 도망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마지막에 40년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머물고, 하나님이 손을 뻗으라 하면 뻗고, 지팡이를 내밀라 하면 내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해 하셨던 40년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를요, 하나님이요, 정말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올리셨어요. 그런데요, 그가 누리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리고요, 그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율법들을 기록해서 그의 후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기록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시는지 몰라요. 다윗은요,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살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기억하고 따르고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려고 정말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는요,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 그 말씀들이요, 정말로 달콤하다라고,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자기의 삶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입는 것, 그냥 길 가다가 가죽, 죽은 이런 동물들 있으면 그거 그냥 낙타 털옷 만들어가지고 입고요. 지나가다가 그냥 돌에서 나는 그런 꿀 같은 거 먹고요. 메뚜기 잡아먹고요. 자기를 위해서 신경 쓰지 않고요. 그는요, 뭐만 외치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만 광야에서 외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순교하고 그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사도 바울, 제자들, 엘리사, 부자처럼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들을 가장 높은 사람들로 하나님은 평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최고로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진 자라도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라도요, 최고의 명예를 가진 자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적대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그를요, 꺾으십니다. 그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그런데요, 가장 초라한 모습일지라도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나를 죽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은요, 그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상관없이요, 그를요, 하나님은요, 최고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성경은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가진 본분, 원래 가져야 하는 의무. 어떤 의무들을 갖고 태어나죠? 납세의 의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또 어떤 의무가 있죠?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요,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권한요, 저를요, 되게 높게 평가해요. 우리 아빠가 옛날에 군인이었다. 권한의 장래희망은요, 사냥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총을 쐈다. 총을 막 많이 쏘니까 군인들은 그거를 얼마나 멋있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꿈이 사냥꾼이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나면요,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의무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신분증,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이 대한민국에서 정해놓은 의무를 해가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유씨 옛날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미국으로 간 그 가수 아직도 한국에 못 들어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우리나라 국민 아니요!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괘씸하다 이거예요. 아니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국민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요,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태어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부여하신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우리들이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요 아담과 하와의 인생 속에 보란듯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정말로 최고의 것들로 에덴 동산을 꾸며놓지 않으셨겠습니까? 진짜 제일 좋은 열매, 정말로 제일 좋은 햇살, 제일 좋은 비옥한 땅, 그리고 정말로 수만 가지의 꽃들, 아름다움의 대표적인 것이 에덴 동산 아니겠습니까? 그 에덴 동산을 착 만들어 놓으시고요, 의무를 부여해 놓으셨어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이건요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요, 그들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최고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말씀, 에이 나 몰라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에이 나 몰라라,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내 자녀, 내 후손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나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만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백성 아니야. 나 너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여러분은, 우리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요 아까 언급했던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세례 요한, 정말로 엘리사,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정말로 세례 요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정말로 높게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정말 많은 속성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지 한번 볼까요? 아가페라는 게 뭐지요? 하나님의 사랑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인간으로는 어떤 에로스, 플라토닉의 사랑,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만 하시는 사랑이에요. 그것은요 값 없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소와 일에, 이게 무슨 하나님이죠? 어떤 하나님을 속성을 말하는 거지요?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퀴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부를까요? 맞습니다. 여호와 니시. 이 니시는요 깃발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호와,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들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쭉쭉쭉 말씀드릴게요.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 로이라는 것도 있어요.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어디에든지 계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 삼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죠.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도요 정말 많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요 절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평강을 주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모든 걸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평강을 주신, 이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많은 속성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요 무엇이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요 심판하십니다. 어떤 것을 심판하시면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을 심판하십니다.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심판했으면 하는 그 시기들이 있죠. 하나님 잘 믿는 그때, 그렇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 심판하셨으면 좋겠어. 그렇죠? 내가 옛날에 아니면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삐끗했을 때, 그때는 그 시간은 참 도려내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면 좋겠던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은밀한 일,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면 하는 내 행위들이 있어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고 이런 일들은 심판하셨으면 좋겠는데 은밀한 일들은 하나님이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요 선악간에 심판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악간의 모든 일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은요 오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일들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 전도자는요, 이 전도서의 오늘이 이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12장 13절에 14절은 마지막 끝이에요. 14절이 전도서의 끝입니다. 12장 14절이 이 끝에 이것을, 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이 전도서의 끝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결국 우리들이 붙잡아야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라는 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 땅에서의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땅에서의 많은 목표들을 두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많은 안 좋은 일들도 있고 기쁜 일들도 있고 공고한 날도 지나고 형통한 날도 지나지만 그 모든 삶을 이 땅에서의 나면서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의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몸부림들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혼의 때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많은 성경에 정말 대단한 인물들을 높게 평가하셨듯이요 정말로 우리들의 삶을요 높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뭐 어떻습니까? 좋은 집에 살지 않으면 뭐 어떻습니까? 금수저, 금젓가락 안 쓰면 뭐 어떻습니까?
좋은 차 타지 않으면 좀 뭐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 가지 않으면 좀 뭐 어떻습니까? 결혼 좀 늦게 하면 뭐 어떻습니까? 자녀가 없으면 좀 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 얘기 들으셨죠? 결국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내가 갖지 못한 것에 가지려고 발버둥치는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린다고 또 교만해질 것도 없고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허용해 주신 우리들의 나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나서, 이 땅에서 자라서,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시간을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시간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시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사일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없니